안녕하세요.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고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지금 함께 신음하고 한숨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포 목사 위로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들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이 특강을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최일도 TV 특강은요, 생방송으로 지금 처음 진행을 해봅니다. 벌써 댓글에 자막에 댓글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실시간 소통하면서 특강하기는 지금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텐데요. 주제는 대한민국 어게인, 어떻게, 누구부터입니다. 제가 TV 방송국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녹화든지 생방송이든지 이렇게 MC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할 때마다 한 번도 정말 염려 없이 했습니다. 겁 없이 했죠. 하지만 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이 최일도 TV 생방송이라서 사실은요, 어제까지도 제가 많이 걱정도 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인 거 다 아시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TV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뉴스로 지켜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깜짝 놀란 우리 다일 가족들이 많았어요. 아니, 남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도 전에 자기 주장만 저렇게 할 수 있나? 또 뭐 이렇게 말을 자주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비난과 비판의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런 분들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니 하면서 혀를 차는 어느 형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고 비난한 사람,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탠턴과 링컨을 한 주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요, 링컨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몰라요. 링컨의 이름조차 부르질 않았고, 그 빼빼마르고 무식한 놈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그 원숭이 같이 생긴 그 못생긴 사람 말입니다. 원시인 같이 털만 많은 촌놈. 이런 식으로 링컨을 얘기했어요. 또 지난 과거에 있는 일 없는 일 다 캐내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링컨을 헐뜯는 연설을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선거 결과는 링컨이 당선된 거죠.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내각을 발표할 때 링컨 대통령은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방부 장관 자리에 스탠턴을 떡하니 앉혀놓은 거예요. 당연히 링컨의 측근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그러나 링컨은 국방부에는 스탠턴이 적임자입니다. 이 한마디 말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입니다. 장례식에서 스탠턴은 자원하여 조사를 했는데 말이죠. 그의 조사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도다.
링컨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과 창조하는 힘과 남을 변화시키는 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요, 원수까지도 품어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탠턴의 표현대로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다일 가족 중에도 며칠 전에 KBS TV를 통해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를 본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보신 분들마다 하도 감동 사연을 제게 얘기해 주셔서 어지간히 TV 잘 안 보는 저도 토요일 날 하는 다시 보는 프로그램 보면서 역시 나훈아는 나훈아야. 참 나훈아 선생에 대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또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생각과 느낌 저는 존중합니다. 이쯤에서 저는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특강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힘,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치지 않는 저 헌신, 열정, 충성스러운 우리 주님의 제자 된 저 모습,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처구니 없게도 돈이 이런 위대한 힘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싱글벙글 하면요, 돈이 척척 쌓이고 돈이 잘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힘이 없고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면 요즘 좀 돈에 쪼달려나 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돈과 재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죽도록 하나님께 멋지게 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 좀 확실하게 밀어주세요. 저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과연 돈이, 물질이 우리를 바울 사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2020년 9월 30일 KBS TV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에서 나훈아 씨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이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논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모두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었거든요. 지난 IMF 때도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지 다 꺼내 팔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1등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어게인에서 나훈아 씨가 거론한 유관순, 농계, 안중근 등 자랑스러운 애국 선열들께서 과연 돈 때문에 한 일입니까? 돈이 있어서 실행에 옮긴 일이냐고요. 아니, 돈이 좀 많아졌다고 글쎄 그 돈 때문에 주님 멀리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돈 좀 벌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 버리고 교만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여러분 못 보았습니까? 오죽했으면요. 구약 성서의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걱정됩니다. 주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걱정 없이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 바친 것일까요? 바울의 삶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곳하고는 가장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거든요. 편하게 지낼 집이 있었습니까? 편하게 살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잖아요. 걱정 없이 지낼 만큼 그는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죠.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엄청난 역경을 거듭거듭 당하면서 그는 오래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각종 문제들이 그를 또 괴롭혔어요. 민족을 위한 염려는 그를 더욱 근심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질도 아니고 편한 삶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면 바울 사도의 이런 위대한 힘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며칠 전 나훈아 콘서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고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대한국민도 외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힘, 과연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서 왔다고 증거합니다. 스탠토니 링컨의 그 관용과 큰 사랑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았듯이 바울 사도를 지금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란 말입니다. 죄인 괴수까지 용납하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기에 이렇게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속량의 힘과 창조적인 힘과 또 변화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 사람에게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북이나 권세도 총과 칼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요.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님의 코이노니아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의 출현과 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를 지금 마비시키고 큰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확진자가 되었다는 소식,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바로 아침 제가 복지재단으로 출근하려는데 뉴스 시간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슈퍼스타 호날두가 확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본격적인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바이러스에 휩쓸릴 것 같다는 아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래는 예측 불허의 불투명한 안개 속을 걷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가을은 깊어가고 추설 명정도 이미 지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누가 해야 될 일 같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댓글을 계속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 한번 댓글을 읽어보겠어요. 몇 분들이, 우리 진미정님, 최정아님, 그리고 김현자님, 장지숙님, 조동래님, 이런 분들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사랑을 지금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네. 먼저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한 절 저는 암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자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특강을 하며 그것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우리들 같이 주께서 반응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는 놈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나사렛 그 예수의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이 한참 시끄러울 때 말이죠,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아주 현명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랬다고요. 스승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면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너희가 큰 죄를 짓는 것 아니냐. 그러니 성급하게 굴지 말아라. 참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인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이죠. 이 사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참지를 못한 거예요. 길어야 몇십 분도 안 되는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참지 못하고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못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충성스러운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그의 고백, 바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원망하고 또
이것저것 따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저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또 우리 다일 공동체가 지금까지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훌륭한 토종 NGO, 국제적인 NGO가 되었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착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아닌 줄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잘된 일이 있다면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 두 번 아니잖아요. 10번, 100번 참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오늘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이 표현 어떻게 보면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바울 사도 그들의 옷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 일의 주무자인 걸 보여주는 증거죠. 사울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다메섹, 지금의 다메스커스죠. 이 다마스커스라는 동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일에 그는 주동자였거든요.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핍박자 중에 핍박자요, 주동자 중에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그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던 거 아시는지요? 몰락이라는 영화였어요. 독재자요, 악마의 화신 히틀러의 모습을 인간적인 면을 그린 거예요. 그 영화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 논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히틀러라는 인간이 도대체 누군데 그런 악독한 악마의 화신을 인간적이니 뭐 또 무슨 미워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히틀러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수백만 유대인을 살상한 죄인의 괴수였기 때문이죠. 지금요, 바울이 괴수라고 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골백번 죽어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유태인이었어요. A.L. 디무르, 잔인하게로 악명 높은 비밀 경찰 아이히만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 거죠. 이제 그때 재판관이 묻습니다. 저 사람 똑바로 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그때 한참 후에 깨어난 디무르에게 재판관이 물어요. 왜 졸도를 다 하십니까? 혹시 과거에 악몽이 살아나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재판관 말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디무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졸도까지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러자 그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지금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내가 너무 놀랍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수백만을 죽인 책임자요 장본인이라는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아이 희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제가 그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 사도만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여러분도 죄인의 괴수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막 글을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요. 나야말로 천벌받아 마땅한 죽일 놈이라는 생각 여러분도 드시죠? 나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했는지, 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또한 얼마나 많은지,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치는 심정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예?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셔서 너무너무 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수 우리 나훈아 씨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신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던 대목 생각나시죠? 그때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테스 형에게 묻잖아요. 근데 테스 형도 모른다고 합니다.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다가 2절에서 더 기막힌 가사가 나오잖아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러분, 이 테스 형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듣고 난 소감이 어때요? 나훈아 씨는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하는 것처럼 가황, 가수의 황제다 소리 들던가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테스에게 묻더란 말이죠. 소크라테스에게.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이 혹시 예수님 아닐까? 예수형 아닐까? 예? 저는 오늘 대한민국 어게인과 위기 속의 한국 기독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우리 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기 과연 어떻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윌리엄 맥도널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얘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 비유에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6살 먹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만약 이 죽은 6살 아이의 부모가 살인자를 찾아내서 죽인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복수죠. 보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잠잠히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회의 공권력에 맡겨서 법정으로 하여금 그를 처형하게 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공의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모가 살인자를 용서하고 당신 집에 살인자를 초청해서 함께 살자 하고 또한 살인자를 죽은 아들 대신에 당신 아들로 입양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성자 손양원 목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보여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즉각 심판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아가 훈련시켜서 귀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이런 사랑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저는 절대 과장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이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수요 성서 강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어쨌든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댓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의 탐험가요 선교사인 리빙스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가 30년 이상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토인들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소식이 뚝 끊어지거든요. 나중에 발견된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일이에요. 그가 마지막 쓴 일기. 오늘은 내 생일이다. 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여. 오늘 있게 하여 나를 다시 송두리째 주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주여, 나를 받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놈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그렇게 일기가 써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의 묘비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도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살다가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여 죽었는데요. 무슨 말로 조사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게인, 위기 속의 대한민국,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한국 기독교 모두가 다 위기라고 이미 진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정화와 개혁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왕이나 대통령이 희생하는 것 한 번이라도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면 저절로 나라가 나라답게 됩니까? 우리도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하면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 남남 간의 이 보수와 진보 간의 첨예한 갈등, 이걸 도대체 풀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서는 증언합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밖에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도록 받고 또 누린 풍성한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예? 어떤 분은 10손가락이 넘치도록 많은 복을 헤아릴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로 고개부터 갸우뚱거리겠죠. 얼른 생각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은혜는 무슨 은혜, 난 상처밖에 없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대한민국 어게인 어떻게 누구부터 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데 있어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왕 나훈아 씨도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위정자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만 하지 말고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식 분명히 갖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궁극적인 질문부터 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있는가?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보면서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대한민국 어게인,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일도 TV에 처음 참석하신 분은, 참여하신 분은요, 좋아요, 댓글 한번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이 시간 역시 생방송으로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일도 TV 특강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21일이죠. 수요일 오전 11시 생방으로 방송됩니다. 한 주 또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1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